임을 바라보는 정겨운 시선. 오늘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르타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마르타는 집에서 있는 여주인을 뜻합니다. 모셔드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일행도 있었으므로 마르타는 시중 드는데 몹시 바빴을 겁니다. 번역된 말인 마르타는 분주하였다 200주년 번역, 경황이 없었다 공동 번역은 뜻그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풀자면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200주년 번역,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있었다 공동 번역, 요즘 표현으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면 보이는 모든 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질 않습니다. 이럴 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가 도와주었으면 손님 시중 드는데 한결 수월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등장인물 중 나오지는 않지만 그 집안에는 오빠인 라자로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부터 40절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오빠인 라자로의 죽음과 라자로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복음서 나눔에서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의 눈과 입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집안에 있었던 라자로는 마르타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듣습니다. 라자로는 마음속으로 전에 마르타가 손님 초대하여 시중들 때 마리아가 도우려 했는데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얘 가만히 앉아 손님들 말벗이나 해드리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마르타가 어딜 갔지? 마리아는 지금 손님들 말벗이 되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 또 다른 한편 마음속으로 마리아야 눈치껏 해. 지금 언니가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왜 언니가 저렇게 허둥거리고 있지? 이웃들이 우리 집에 와서 거들고 있구만.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남편 없이 사남 사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 모습은 아버지의 부성애와 어머니의 모성애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속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클 때 어머니 모습 속에는 엄격함과 강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강함은 그 어느 자식도 어머니의 연약하심을 보지 못했고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노인성 질환인지 아니면 순환계통 장애인지 잠을 많이 주무시고 말씀을 어눌하게 하시고 사선일에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던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 철이 들고 제가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오빠 라자로는 동생 마리아나 마르타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주지 못하는 철이 들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철이 들었다면 언니 마르타는 동생 마리아를 보살펴 주고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보살펴 주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셔 시중든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곱게 예쁘게 바라보고 정겨운 말들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42절 200주년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200주년 번역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너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 대만에 있었을 때 예수의 중국 광구에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교사 추방령에 따라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 중국 대만에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스페인 스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예수에 입회하여 고향 출신 프란치스코 사베르 성인처럼 인도나 중국에서 선교하는 꿈을 가졌고 중국으로 파견될 때 기뻐했습니다. 이 수사님은 중국어를 너무 잘하셨고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이 커서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중국 대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대만 천주교에는 천주교 신도들이 별로 없었고 교회 안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수도 공동체 원장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저 수사님은 교리 가르치고 교회에서 신자들 영적 지도하는 것이 기법이고 선교라고 생각하시나 봐. 이곳 신자들은 교리도 수사보다 신부한테 배우는 것을 좋아해. 아무리 신자들에게 교리 가르치는 것은 신부나 수사나 같다고 말해도 신부님한테 배울래요? 신부님이 해주세요. 신자들이 저러니 수사님을 성당에 보내서 뭘 하시도록 못하겠어. 그 수사님은 어찌어찌해서 제빵 기술을 배워 수도원에서 빵을 만들게 되었지요. 수사님은 차츰 말수가 적어지셨고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보다는 표정 없는 얼굴로 변하더군요. 제가 처음 그 수사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저는 속으로 이 수사님이 중국어를 잘못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 초대 교회나 성경은 그리스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론의 함정은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영과 육 등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이며 논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 발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목을 택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저 듣기만 하고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살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복을 택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 죽어서 천당에 가면 이때만 가득한 귀만 가득한 천당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고 귀로 들은 것을 실천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정복 행복하십니다. 고맙습니다.